동덕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8월 24일 시니어 야유회가 부에나파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식과 많은 잔치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많은 즐거움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일 교회에 입당하면서 시니어 사역이 계속될 테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28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해피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연극을 볼 때 그 마지막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를 보고 해피 엔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 엔딩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소설이나 연극이 행복하게 끝이 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큰 조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주인공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둘러싼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지 않고
그들이 그 전에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과 문제들이 이제 모두 해결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피 엔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영화는 잘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피 엔딩만 골라서 저는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기쁘고 행복하고 결국 마지막에 흐뭇하게 이렇게 잘 끝나야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극장을 나올 텐데 이 새드 엔딩이나 뭐 이상하게 주인공이 죽거나 문제가 많이 생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오히려 내가 돈 주고 극장에 왔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해피 엔딩이 아닌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아줌마들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특별히 한국 아줌마들이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특히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뭐 드라마를 볼 때나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즐겁게 잘 끝나고 이 영화가 아름답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저도 덩달아 저도 그 안에 주인공 같이 제가 기쁘고 마음이 좋은데 이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아주 잘생긴 남자 주인공과 아주 이쁜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우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 꼭 그 여자의 주인공과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셔가지고 새벽 기도는 빠져도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보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의식 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desire, 이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국 해피엔딩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고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4장은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론이자 결말입니다. 드라마로 치면은 마지막 회이죠. 그런데 이 룻기 4장의 특징이 뭐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끝나요. 나오미, 룻, 보아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베들레헴에 사는 주민들 모두까지, 여러분 룻기 4장을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모두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룻기가 끝납니다. 이 해피엔딩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기분 좋고 행복한 그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 4장의 이야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서 그냥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주려고 감정이입이 되어서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 해피엔딩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피엔딩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 4장의 이 해피엔딩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또 그런 삶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해피엔딩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행복의 본질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해피엔딩과 같은
아름다운 행복한 삶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해피엔딩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정말 엄청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에 그것이 나오는데, 해피엔딩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고민, 고난, 역경, 갈등, 숙제, 이거 절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은 우리가 언제나 벌써 우리는 해피엔딩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그것이에요. 이제 룻기 3장을 보시면 룻이 타작마당에 나가서 이 보아스 옆에 밤중에 누워가지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다,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아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사실상 해결사는 나보다 더 적절한 사람이, 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해결사, 누군가가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사, 구원자, 이것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 이 단어가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였냐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가난해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저당을 잡힌다든지 땅이 팔려 나갔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자 능력이 있고 자원하는 그런 자에 한해서 그 땅을 대신 사줌으로 다시 땅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 제도에서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내 가족인가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을 때 그 살인에 대해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것을 갚아주는 거, 노예에서 풀어나게 해주는 거, 자신의 어떤 살인의 원수를 복수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한 해결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그 고엘이라는 단어는 리디머입니다. 한국말로는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자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람과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 고엘 제도 속에서 만약에 내 형제가 죽었을 경우 내 형제의 아내를 내가 다시 결혼함으로, 내가 다시 취함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형이라든지 아우라든지 그런 형제의 자손으로 다시 그 땅을 찾고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인데, 지금 보아스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럼 그 아이는 결국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죽었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로서 그 가문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 조건 중에 자원하는 마음, 능력, 이것은 다 합당하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에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룻기 4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그 더 가까운, 더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4장 1절을 보면 아무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분명히 보아스가 알 텐데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아스의 결정과 보아스의 행동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 나오미의 땅을 사라.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그 땅을 사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그 땅을 대신 사주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하죠. 그 땅을 삼과 동시에 너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과 또 결혼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은 말론의 아들로서 이제 그 땅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너가 해주는 것이야. 이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그 아무여라는 그 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좋은 투자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룻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아이를 낳아버리면 결국 그 땅은 내 땅도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혹이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 나를 위하여 내가 이거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해결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자신이 이익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라면 손해가 낫지 이익은 절대로 없다는 것 알지만 그것을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마음속에 그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해피엔딩의 삶을 나오미와 룻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룻기 3장에서 언약적 사랑, 약속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제 그 아무여라는 그 사람 다음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해결사로 역할을 감당해줬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갈등과 숙제를 다 뚫고 넘어서 해피엔딩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언제나 고난과 역경과 갈등과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정말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삶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사람 나타나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고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해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디머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누군지 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리딤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보아스는 어떤 금전적인 손해, 어떠한 삶 속에서 조금 불편한 어떤 손해를 받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손해를 보셨어요?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의 회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 천국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유함을 주셨어요. 종에서 자유함 주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는 리디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수해 주셨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마귀를 복수하는 그런 리디머, 구속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조건, 이것이 걸려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족이 돼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도 이것이 걸려가지고 앞에 있던 그 아무요라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없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고엘, 우리의 보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려면은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피엔딩, 말은 좋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짜 그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해피엔딩의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해피엔딩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룻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나오미에게도 축하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제 룻기 4장은 끝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피엔딩이라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 보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얼굴은 이쁘지만 돈이 없고 가난했던 여자가 정말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재벌 2세를 만나가지고 결국 모든 역경, 고난 이런 거 다 뚫고 둘이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도 부를 누리게 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해피엔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피엔딩일까요?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해피엔딩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물론 해피하죠. 건강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것들이 전혀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질 않아요. 너 정말 보아스 잘 만난 거야. 이 보아스 돈 많아. 이제 너는 팔자 폈어. 이러한 축복이 없어요.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해. 우리는 원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야 정말 축복해. 너는 유다와 이 아기를 낳은 다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너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말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해피엔딩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의리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해피엔딩인데, 사람들은 왜 라헬과 레아의 얘기를 하고 다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날까요? 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해피엔딩의 진정한 해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라헬과 레아는 이 자매였죠. 야곱의
아내들이었는데 엄청난 출산 전쟁이 벌어졌어요. 출산 경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여종들까지 시켜가지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12명이라는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다,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엘이었습니다. 이 장남 엘과 결혼한 여자가 바로 다말이에요. 그런데 엘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 있는데 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 다말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입니다. 이 오난의 아내가 되어요. 근데 오난은 알고 있어요. 내가 형의 아내를 형수를 취함으로 자식을 낳으면 결국 고엘 제도로 인해서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 어떻게 하냐면 다말과 동침을 하는데 이 아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고 오난 또한 죽여버립니다. 형 엘, 오난, 동생 오난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셋째 아들 셀라, 셋째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아직 어린 이 셀라마저 죽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다말에게 너 친정집을 가 있어라, 이렇게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다말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창녀로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유다하고 자신의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라헬과 같이, 레와와 같이, 다말과 같이 이 세 여인들의 공통점과 룻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너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라, 이것의 해피의 그 기준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을 받는 것이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도의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부족하고 때로는 매우 연약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 라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레아와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레아와 다말을 통해서, 그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돈 많은 것도 좋지만 가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매듭 짓기 원하는데, 이 보아스의 그 어머니, 여러분 라합이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데,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생이었습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룻은 어떠한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다말, 라합, 룻, 이 여인들의 어떤 공통점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에서는 절대로 껴줄 수 없는 그러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모든 족보가 다 그런데 항상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유일하게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라는 이 에게서라는 이 여인들이 5명 나와요. 유일하게 5명 나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절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여인들, 다말, 라합, 룻,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쓰임받을 그러한 조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생이고 창녀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다말은 유다의 그 자손을 낳기를 원했던 것이요, 라합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구원을 받기 원했던 것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요, 룻은 나오미의 그 말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보아스 옆에 누워서 나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4장 가장 마지막을 보면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지요. 이 베레스의 족보는 결국 어디서 끝이 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왕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다윗 왕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자, 구속자, 고엘, 리디머라는 그 상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은 어떠한 것일까요? 돈이 많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고 창녀와 같이 기생과 같이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정말 부족하고 더럽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정말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간증함으로 나의 그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도전받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세계등대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장애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때로는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언제나 우리의 고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영광,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동안 4주 동안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 전체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구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런 찬양 드림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리디머, 나의 영원한 고엘,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귀한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을 정리하고 결말과 결론을 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구원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어쩌면 다말보다 라합보다 룻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러한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붙잡는 그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8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본당에 지금 의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쪽은 이미 완전히 다 고정이 되었고 한쪽은 설치는 다 되었으나 이제 마지막 고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에어컨 설치하는 마무리하는 것만 하면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제가 의자 설치한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봤는데 우리 성도님의 마음으로 제가 앉아보니까 앉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 의자에 앉는 것을 기다렸을까. 정말 그 교회가 오픈하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이 의자에 앉는 그 순간 정말 눈물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속히 우리 모두가 이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잠깐 기도드렸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 교회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통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창세기 한 주 동안 함께 나눴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도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 모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남가주 회복 중보 기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또 대면으로 모이는 거니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모여서 얼굴도 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8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9월이 시작되는데 9월 우리 큐티 생명의 삶 우리 교재 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초에 내일 또는 모레 이렇게 월화를 통해서 구매를 다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혹시라도 9월부터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구매해서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본교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 누구보다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더 저희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미비한 부분들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의 마무리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짜 해피엔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해결사 그리고 해피엔딩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고 정말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그러나 최선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해피엔딩을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하면서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원한 죄에서의 해방이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해피엔딩을 순간순간마다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보잘것없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몸부림칠 때에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온전히 쓰임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